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3일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주일 설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3일의 희망으로 참고 견디자 하는 설교를 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에도 3일의 기간이 있죠. 그래서 성경 속에 먼저 성경 속에서 성경의 인물인 아브라함 인생의 3일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3일간의 고난의 순례길이 있었습니다. 곧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100세의 낳은 아들, 그것도 25년간이나 기다려 응답받은 아들을 낳고 또 길렀는데 내려놓아야 하는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태웅이만큼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웅이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어떻게 지금 설교가 되는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일만 참자, 사흘만 기다리자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3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3일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조에 있을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아니라 최고로 높을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번역을 하면은요, 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이삭을 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너라는 말을 삼중으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무엇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임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명밖에 없는 내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때 희생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을 조각내어 태워서 연기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삭을 지정한 장소까지 가서 번제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 본문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경은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아마 아브라함은 뜬 눈으로 날을 셌을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아침이 밝아오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이대로 죽었으면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를 하면서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갰습니다. 나무들을 도끼질하면서 그 마음은 자신을 쪼개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도끼로 자신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혹은 조각난 나무들처럼 온 마음이 조각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들을 나귀에 싣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둘째,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대략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과 걸었던 3일 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과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얼굴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정면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잘못된 맹세로 사랑하는 무남동녀 예동딸을 번제로 바친 입다가 생각납니다. 우선 암몬 사람으로부터 전쟁에 이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전쟁에 이겨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그때 입다는 얼마나 괴롭고 죽고 싶었겠습니까?
설마 딸은 아니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친구들과 2개월 동안 처녀로 죽임을 맞이한 것을 슬퍼하며 있는 동안 입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다 자란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비참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 눈앞에 보이자 두 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들과 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 이삭이 가슴에 탁 막히는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전율이 느껴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아들 이삭, 그리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하는 아버지 아브라. 세상 어느 가정보다 화목한 부자지간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간의 순례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을 배웠습니다. 첫째 날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들을 주시지나 말지. 다 자란 아들을, 다 큰 아들을 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하는 원망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이 되면서 그의 생각들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곧 자아가 죽고 의지가 죽은 것입니다. 셋째 날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곧 자신의 생각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셔.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세례 요한의 최후를 보면서 그때 제 아들의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 목베임으로 죽었을 때 주시지나 말지 않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늦게까지 자식을 낳질 못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곧 살인 행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스러운 행위로 변화시키는 역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는 역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 최초의 예시로 늘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일화를 지적하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말하는 믿음이 성경 속의 실제 믿음과 얼마나 괴리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걸렸던 그 시간과 여정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렸고 내려야만 했는지 그것은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는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그 어떤 윤리책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에서도 한 나라를 위해 대가로 아들을 바쳐야만 하는 비극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이 그저 신앙을 위해 아들을 바친다는 행위를 설명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사실상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일간의 여행에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곧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서 죽이려는 순간 그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고 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통의 3일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늙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결박을 받고 나무 제단에 누운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자신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차마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있는 아들을 보실 수가 없어서 3시간 동안이나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견디지 못했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1장 18절 또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잖아요, 지금. 어.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19절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어떤 상태예요? 불로 태웠어. 죄가 된 상태에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았어요. 죽어버렸으면 끝나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고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허사가 되는 것. 그것을 그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이삭이 죽게 되어 죄가 되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끝내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3일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본문의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종들은 다시 브엘세바까지 80km를 왔던 길을 사흘에 걸려 돌아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의 마음과 지금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감격과 감사를 종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크고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신실해지고 깊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거든요. 나홀의 족보로 막이 내립니다. 20절하고 24절인데요. 좀 깁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좀 복잡하죠. 그러나 여러분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왜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생뚱맞게 보입니다. 이 족보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인데 그가 누구를 낳고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즉 나홀, 부두엘,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삭은 이때로부터 약 25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결혼 25년 전에 이미 그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는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보았더니 우리가 어때요? 낙심할 때는 고개가 수그려지죠. 땅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므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본가요? 날씨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오늘 참 기뻐요. 감사해요. 예수님, 오늘 참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늘 하늘을 눈을 들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므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물론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듭시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뜻과 교회와 나를 향한 뜻을 고개를 들어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계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3일간의 인내였습니다. 곧 아들 이삭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길인 3일을 믿음으로 견디어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3일은 오늘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사흘을 잘 견디어내야 합니다. 사흘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한 우리가 걷는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수풀이 있을지라도 그건 역시 여호와 이레에 속하는 것임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흘만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길 3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백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도 역시 아버지로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죽고 싶었지만 자신의 자아와 의지와 신념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독자 이삭이라도 드릴 수 있었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이삭으로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죽은 자 가운데 죄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낼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길에 크든지 작든지 작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으로 3일만 참자 3일만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